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기적 또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직접적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또한 그런 것을 원하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 없습니다. 저도 목회 생활을 하고 그 전에 어찌 보면 그 전에 했던 신앙생활을 할 때 목회자가 되기 전보다 전에 더 그런 경험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적이라고 은혜라고 여기는 것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저 입장에서 보면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짐을 받고 그때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또 후에 지나고 나 보면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풀리지 않던 일들이 갑자기 봄눈 녹듯이 풀리기도 합니다. 무언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어느 시대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표적을 보아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을 보아도 예수님을 잊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수단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꼭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런데요, 꼭 이것만 해주면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 잊어버리고 다 예수님 모른 채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으면 무엇을 주어도 해결하여도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믿음 생활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나타내기도 좋은 환경입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설교가 많이 있는지 골라서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 좋은데 링크 걸어놓고 아니면 좋아요 꼭 누르고 막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자주 보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있긴 하는데 사람이랑은 끝내는 목사님도 실수하기도 하고 또한 이 목사님 설교를 지금까지 잘 들었는데 후에 어떤 사건 사고들을 볼 때마다 들으면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많은 시대에도 복음,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 같습니다. 더 힘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곳에서는 진짜 복음이 필요한데 어떤 곳에서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점점 아이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 복음이 필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다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자신들이 지금 환경 가운데 다 충족되기 때문에 복음이 있어야 할 이유를 못 느껴요. 예수님이 있어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 이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또한 우리와 함께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신 것을, 그게 기적이 아니고 어떤 게 기적이겠습니까? 이 추운 날씨에 이 밤에도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게, 그러니까 눈을 몸의 등불이라는 비유적, 은유적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 앞에 누가복음 8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8장에서는 복음을 들은 자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죠. 8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등불이 가진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8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앞에 들어오시면 이제 등이 켜지긴 하지만 밤에 불을 다 꺼놓으면 좀 밝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간판에 불이 밝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사람이 보입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기 깜깜해가지고 이 코너 도는데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이 불쑥불쑥 나오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단 마크부터 시작해서 광진교회 그 불빛이 대단합니다. 그 등불이 밝혀요. 그 간판이 밝힌다니까요. 그것처럼 등불은 보이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이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하며 그 일들을 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등불은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 하듯이 복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고 또한 전하는 것이 8장에서 말한다면, 이 오늘 11장 33절부터 36절에서는 여기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표적과 관계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본문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딱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이 있었던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죠. 표적을 구하면서 요나와 또한 솔로몬의 예시를 들었죠. 그리고 또 다른 은유적인 예시를 들어서 바로 등불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 마음의 어둠이 다 몰아내는 등불의 역할을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등불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감춰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며, 그 모든 사람이 볼 뿐만 아니라 끝내는 누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와 앉아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늘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왜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했을까요? 눈이라는 기관은 외부에서 비치는 그 빛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게 저희 교회도 불 다 꺼버리면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므로 여기 앞에 권사님 앉아있고 저기 집사님 앉아있고 이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라는 것이 제가 잠깐 보니까 눈은 빛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한답니다. 명암, 이게 어둠이냐 밝음이냐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눈이 그 다음에 색깔, 두 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두 가지 정도로. 그러니까 눈이 이게 어둡구나, 좀 더 어둡네, 이거 좀 밝은데, 이걸 느끼는 게 눈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색은 빨간색이고 저 색은 노란색이고, 이걸 구분한답니다. 눈이.
근데 사람이 제일 그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명암입니다. 어둡고 밝고. 우리 눈이,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등 다 바꾸니까 처음에는 눈부시다 하는데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눈 부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처음에 저한테, 목사님, 눈 너무 부셔요. 그랬는데 지금 딱 좋지 않습니까? 눈이 다 적응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눈이 그런 역할을 하죠. 외부에 들어온 그 모든 빛과 현상들을 다 접수하고, 머릿속으로 시신경을 전달해서, 저게 뭐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눈이 닫혀져 있고, 명암을 구분하지 못하고, 색감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눈먼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악한 세대를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자기들 앞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르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자기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니까 귀신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고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반박할까? 그런 꼬투리를 잡기에 바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그게 복된 일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이 알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이 계속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는데, 그들에게 비추고 계시는데,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볼 만한 눈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현상적인 앞에 놓인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추신 빛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제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온 마음에 밝게 빛나게 되고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면 무엇이 물러갑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면 내 안에 있던 어둠, 죄된 습성들, 시기, 질투, 더러운 것, 잘못된 것 어떻게 될까요?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아서 늘 끝까지 붙들고, 왜냐하면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늘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는데, 내 자신이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또한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싶은 그런 육체의 법이 늘 싸우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그것이 다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집에 이제 청소기를 샀는데 제가 보니까 갑자기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청소기 보면, 여러분 집에 청소기 좋은 거 있으시죠? 청소기 딱 키면 어두운데 녹색 불이 나온 거 아세요? 저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청소기 하면 녹색 불 딱 나와요. 그러면 쫙 이렇게 하기만 하면 먼지랑 다 보여. 머리카락도 다 보여. 죄송합니다. 저희 집만 있는 것 같은 저 표정들이, 목사님 집에 좋은 거 있는 것 같네. 우메 목사님 좋은 청소기 쓴 것 같네. 우리 집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거 있어요. 네, 다음에 그런 거 사세요. 불 꺼져도 그 불이 나와가지고 다 보여. 다 밝게 보여. 이게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청소하기 쉬워지잖아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다 밝게 보인다는 게, 그건 나쁜 거고 잘못된 거고, 그것은 나와 어울릴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멀리하는 죄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그것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것을 구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두워진 상태예요.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내 마음을 제대로 못 볼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정작 예수님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인 걸 압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인 줄? 예수님인 줄 몰라. 근데 31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누구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을 때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인지를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무리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님이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떠져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계속 그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닫혀져 있고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두운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하면서 나 참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늘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마음의 빛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라. 35절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의 지금 마음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는가 봐라. 옛날에 그런 실험 있지 않습니까? 저 건전지 갖다 놓고 이렇게 전구다마 위에 딱 올려놓고 딱 되면 불이 밝잖아요. 근데 점점 저 배터리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푹 꺼지지 않습니까? 어쩐지 너의 상태를 봐라 지금. 네가 지금 밝혀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희미해가지고 무두두 이쪽은 쬐끔 있고 저쪽은 다 어두컴컴한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네 속에 지금 빛이 이 말은 네 속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지 너가 정말 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네 마음 가운데 왕으로 또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좀 봐라 이 이야기입니다. 36절도 보면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그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몰아내고 벗어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 정작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보다는 내가 만족스러운 일만 쫓아가면 우리는 믿는 사람 공동체 가운데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시기와 갈등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밝지가 못하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데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자세는 무엇일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인 주기도문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마태복음 6장에 있으니까 주기도문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이 주기도문을 왜 강의하고 왜 여러분들에게 매주일마다 한 구절 운절 그 강구 하나하나를 제가 나누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바른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러한 삶으로 늘 기도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그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써보라고 기도해보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고, 나라. 어떠한 나라? 내가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늘 급해요. 급해. 아,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 문제가 다가오면 죽겠다. 저 문제 오면 죽겠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그게 힘드니까요. 근데 하늘의 소망을 두면요,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치는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기도의 자리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 때, 그래서 기도의 그 모습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 계시는 성령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나를 판단하고 나를 보는데 바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그 죄된 습성들이 늘 나타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과, 그렇든 말든 그냥 나는 내가 할 대로 하겠다. 이것은 신앙생활 자체가 엄청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회개기도 제가 늘 주일날 올 때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회개기도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영혼 구원에 대한 회개기도는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삶을 살다가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회개기도입니다. 여러분, 회개기도를 언제 하셨습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회개기도가 필요합니다. 회개기도는 뭐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함께하기 때문에 회개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자식이 잘못을 했어요. 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빌고, 왜요? 용서를 바라면서 비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 용서 못해. 너 나를 배신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빌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회개하는 모습들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래 다시 힘내보자. 다시 살아가보자. 다시 신앙의 길을 한번 걸어가보자. 다 다독여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거. 목사님 저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제 자신도 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죄인입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는 나는 죄인이고요. 마지막 때가 올 때도 죄인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에 금방 노출되어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 감사, 회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회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이에요. 자기 자녀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그 진정성을 보면서 용서하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이렇게 하면 다 알지만, 그러지 마라. 아빠가 부탁하는데, 엄마가 정말 원하는데, 그러지 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내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만족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함정에 빠지기 진짜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거 하고 계십니까? 부시에 점검합니다. 내놓으십시오. 갈 겁니다. 성경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나 했어. 뿌듯함. 볼 때마다 통장의 잔고처럼 나 이만큼 했어. 이런 유혹에 제가 그런 유혹에 있습니다. 나 했어. 어찌 보면 그런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주로 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문맥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11장 전체적으로 보면 11장 전체적으로 14절 이하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통이에요. 통.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런 사건 저런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표적을 원하니까 내가 이런 표적들밖에 없다. 그리고 그 표적들도 제대로 보려면 마음에 등불이 있어야 된다. 그 등불은 바로 나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이 다 통이에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딱 한 구절만 가져와가지고 딱 35절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어둡군요. 죄인입니다. 죄인은 어디를 가야 될까요?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연결시킨다니까요. 이단 같죠? 이렇게 합니다. 이단이. 여러분은 지금 형벌을 받았습니다. 죄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그 죄의 형벌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웃으시죠? 여러분이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그것들을 다 흡수할 것처럼 스펀지처럼 다 받아들인다니까요. 얼마나 힘들기 때문에, 내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 잘 다 나한테 주는 말씀 같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본문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끝내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 마음의 등불, 내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어둠을, 그것을 몰아낼 힘은 나에게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만 있어요?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새벽 예배 말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 1월 달에 디모데 전후서인데 이번 주일까지 해서 마지막 말씀을 했는데, 바울이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2차, 3차 로마에서 한번 나와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다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역사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 감옥에 갇히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요. 다 떠나. 주위에 없어요. 힘도 없고 나이도 들고 명성도 약화하고 사람 된 처지에서 보면 저 같았으면 화가 나고 외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떠난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은 바로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판단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고 어떤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밝히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셔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의 상태가 거짓되고 어리석고 두려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또한 그 삶으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실 주님이 계심을 알고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가득한데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빛이 희미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빛된 삶을 살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온전히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 환한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시고 은혜 누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